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추위보다도 또는 더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극복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혼이 정화가 되어서 더욱더 순수하고 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에 힘이 딸려오니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언제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지켜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6절을 특히 보시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되어지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걸러낼 것은 걸러낼 것이고 말씀하실 것은 하실 것입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그 유명한 그 방주의 구원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죠. 1장.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단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라, 완성을 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사단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으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더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마음과 조금 비슷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우리에게 깊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제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아담이 제사를 드릴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은 아담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이제 아담을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제사 형태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번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하나의 번제예물로, 속죄예물로, 희생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전이가 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즉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는 죄가 용서가 됩니다. 죄가 용서가 되고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 그 고약한 죄가 있지만은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것같이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녹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그냥 산채로 올라가졌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죠. 믿음 안에서 혼란한 시기에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책에서 들을 때는 그것이 책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1.1일이라도 다 이루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한 점으로 우리의 이 온 세상을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온 세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 미래, 또 현재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혼 쪽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못 지키려면 책을 안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봐야죠. 혼나더라도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순간에 나는 이 순간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구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것을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까닭은 그 일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아무나 어느 때나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노아를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서에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손 지문이 달아져가지고 종이가 잘 안 넘어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요. 또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상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알아야 또 믿어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음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은 또 하나님이 어렴풋이 있는 것을 알고 찾기는 찾지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런 자들을 보내서 구원을 받고 오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얘기에서 우리가 볼 점은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봅니다.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무서운 말씀이 따르죠. 그의 날들은 이제 120년만 줄 것이다 라는 말씀. 4절에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천사들과 땅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에서 태어났네 어쩌네 이제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살면서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2m 이상 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 후로 그 자식들은 그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있습니다.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은 후회하시고 또는 개역성경에는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그 딸들이 결혼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멸망시키리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창조 이전에 이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다 기억되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현재로서 오늘날 이 시간에 얼마 전에 태어났고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아시고 예전에 다 아세요. 창조 이전에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두렵게 또 한편으로는 은혜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 될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 그래서 사람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노아로 인해서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을 배운 아벨이 은혜를 입었고, 또 아벨에 의해서 배운 내려오면서 배운 제사 방법에 의해서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더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둘째고 함은 막내고 야벳은 장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엿새 날에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분이,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왜 후회를 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그런 단어를 써서 후회하다, 애통하다, 깊이 슬퍼하다는 뜻으로도 표현하고, 또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또 괴롭고 고통을 겪다라는 뜻으로 아차브를 쓴다 합니다. 이 단어들은 감정의 변화라기보다 우리 사람 속에는, 혼 속에는 의지정이 있습니다. 의지정이 있었는데, 의지정이 있어서 뜻과 지성과 지식, 이성 이런 것들,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감정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 고통의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해서 나함, 곧 관계적 고통의 표현이 바로 후회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애통하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미요. 민수기 23장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어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또 좋기도 한 것입니다. 후회를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중 일을 알리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6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린다. 계시록까지.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날부터 밝히 알리며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서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그림자였으면 그림자대로, 실제면 실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다고 했습니다만은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는 나는 주라 나는 변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고보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은 하나님은 무지나 계획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6장 6절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알고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후회하셨다는 그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동형적, 신인 동형적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시지만은 그렇지만 인간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감정의 틀 속에 내려와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슬픔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다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아픔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후회라는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바뀌셨다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함을 자기 파괴와 폭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먼저 아파하시는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근심하셨다는 말은 분노, 즉 이전의 감정이나 심판, 이전의 고통, 관계 단절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그 깊은 의미는
히브리서 사고에서 그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의지, 판단, 관계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자신의 존재 중심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창세 전에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고통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보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그런 것들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근심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멀리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끌어안고 아파하십니다. 다 아시지만 또 그렇게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섭리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멀리서 따로 계산해서 뭐 이렇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 마음 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공의요, 사랑이요,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으로 끌어안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은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변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마음을 찢어 놓았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노아의 언약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까지 이어가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이 유야무야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6절의 그 해석이 어떻게 노아 언약을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지를 차분히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6장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이미 타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노아를 세우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죠. 혹 돌연변이처럼 회개할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은 파괴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노아 홍수 본질은 분노가 아니라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이건 분노가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 홍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인간 상태에 대한 존재의 다시 창조하는 것, 리셋.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인간 상태에 대한 존재적 리셋입니다.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상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창창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행동이 아니라 존재 구조 자체가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이 전부 구조가 다 틀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 질서를 재정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의지도 감정도 올바르게. 이때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노아 안에 있는 의의 씨앗,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를 그리로 옮긴 것입니다. 의의 씨앗을 통해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노아 언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주님께서 향기로운 창세기 8장 21절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흥향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홍수로 쓸어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왜 살려뒀을까요? 인간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런데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제한,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제한하신 거예요. 영원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인간을 끝내는 방식으로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으로는 나의 뜻을 완성할 수 없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즉 사람이 그렇게도 악하고 날 때부터 악한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감당하겠다, 직접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은 더 깊고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근심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이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이 근심하시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는데, 내가 감당하겠다고 받아들이셨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흘러갑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고 모든 이런 죄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 하나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홍수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계획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근심을,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악한 죄에 대해서 그 근심을 알고서서 창조하고 계획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근심을 몸으로 짊어지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의 그 최종 그 해석은 어떻게 됐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악, 창세기 6장에서 보셨던 그 항상 악할 뿐인 마음, 그 전부를 하나님 자신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안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옮겼잖아요. 그 우리의 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안은 거예요.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인간을 제거함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제거됨으로써 인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시고 이루시고 이제는 이루어졌지요. 이것이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이 도달한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은 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책임을 끝까지 스스로 떠안으셨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린 것을 인간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값으로서 치우시고 이것이 그 골고다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최종 이것을 정리한다면 홍수에서 멈춘 감정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하나님의 그 근심은 홍수에서 멈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이어진 구속의 시작점입니다. 근심했다. 후회하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의 시작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해설이 아니라 구속사적 구조 설명입니다. 구속사적 구조는 지금까지 역사되어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로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 방주를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미래 구원의 모형으로 계시를 합니다. 이를 신약이 직접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봅니다.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 안 되니 겨우 8분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 양심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 영이 소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영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양심, 악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구원의 모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도 모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방주, 구원의 모형이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랬죠. 아까 3장 20절, 21절이. 이 방주 비유의 그 출발점은 인간의 상태에서 출발되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행위나 환경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인데 바로 방주명령입니다. 구원의 구조는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모든 제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 규격이니 방주 길이는 300 규빗이고 그 넓이는 50 규빗이며 높이는 30 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한 규빗짜리에 둘러 만들 것이며 방주 문은 옆면을 내고 아래층과 2층으로 3층으로 넌 그것을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고펠나무는 이게 나오죠. 고펠나무는 썩지 않는다는 나무입니다. 잘 썩지 않는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썩지 않게 전부 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영혼을 다 발라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를 말을 합니다. 피로 다 가려운 것입니다. 덮다, 역청을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카파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외부를 전부 피로 칠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것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속죄로 덮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 놓고 배 주위를 역청으로 전부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 들어갈 틈이 없지. 그리고 방주의 문은 하나였어요. 배로 들어가는 방주의 문은 하나였는데 왜 문이 하나입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고 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한 규빗짜리에 둘러 만들 것이다.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했습니다. 옆으로 내고. 그래서 문은 하나뿐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이것은 신약에서 정확히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방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입구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 피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또 문을 닫으셨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모든 육체 가운데 수컷과 암컷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안에 들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은 중요한 것인데 노아가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닫았어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은 그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홍수의 물의 이중성을 봐야 합니다. 물이 가득 찼잖아요. 방주 주변에. 그래서 물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일어나면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고 라는 말씀이 있죠. 7장 17절에. 이 같은 물입니다. 세상에는 심판이고 그 물이. 방주 안에는 부력이 발생을 했죠. 이건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를 신약이 해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으되 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신약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이 들었죠? 그리고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방주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는 방주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죠. 이 노아 이후는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죄가 없었어요. 두 번째 창조, 죄를 아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 방주 최종 비유적 완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이렇게 됩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로 짓는 것은 골고다에 죽으신 십자가를 표현하고 역청으로 덮인 것은 피로 덮이고 문 한문으로는 내가 문이다 하신 예수님이 바로 문이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말하고 소수만 들어간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피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신 구원의 몸체입니다. 그리고 그 몸체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볼 것은 왜 창세기 6장 6절의 근심이 방주를 거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하신 것을 또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로 이어지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다 무지개를 주셨다고 그랬죠. 무지개를 주시고 그것을 봐라. 그것을 증거로서 이제 이 땅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어떤 것입니까? 활 형태잖아요. 궁. 활 형태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삥 둘러서 있습니다. 활은 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활을 촉이 겨누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활이 이렇게 쫑그르게 있는데 활이 이제 쏘는 방향은 하늘이에요. 누구를 쏩니까? 예수님을 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더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살인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보이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고 한 것이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심히 기쁘시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처음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이 있을 때, 로고스, 말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형성,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의 죄성을 전부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이 책임지시는 그것으로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기쁘셨더라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좀 보십시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사람이 모르고 안 믿어서 그럴 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이분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죄가 많고 우리가 죄악이 마음이 부패해졌고 혼이 악해졌더라도 그거 안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분은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사람 속에는 죄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대로 용서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4장 3절. 이는 믿은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 세상 기초 때부터 말씀 안에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은 창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 마음 자체가 혼과 영으로 뭉쳐져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하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찔러 쪼개서 가르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다 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다 쪼개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시죠.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본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께 신비의 계시를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일이 은밀히 간접되었다가 오히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나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누구든지 믿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려고 결단을 내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을 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도 보았고 에녹에서도 보았고 노아에서도 보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또 믿음, 의롭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믿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전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구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구원받고 살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책이 두 권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책, 생명책 두 권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의 그 행위들, 의미들, 행동했던 의미들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만은 거기에 따른 잘못된 형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런 형벌들은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지고 생활해온 그것이 완성되어지면은 그 완성되어진 대로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놨으니까 그거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강조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시다. 믿는 것은 쉽다. 성경책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단 한 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너희들 천국 간다. 이거 한 가지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저장해두고 아무 때나 꺼내서 전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잘못된 것들이 엿새 날까지 그때 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말씀, 마음 닮아서 예수님으로만 기뻐함을 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또는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다 잘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